물과 불은 바람과 흙처럼 우리 인간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죠.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때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지난번 고성의 산불 피해액이 610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물과 불의 공통점은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적절하게 제어가 된다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대규모의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때 노아 홍수 심판, 물을 사용하셨죠. 앞으로 세상 끝날에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신화에서도 신이 인간을 벌하는 그런 어떤 무기로서 물을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람 물불을 안 가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위험이나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거 구분하지 않고 자기의 몸 돌보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한다 하는 건데,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린다는 것은 용감하다 그러한 뜻도 있지만 때로는 무모하다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물과 불의 관계는 참 재미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찾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물을 먼저 찾죠. 물과 불은 꼭 필요하면서도 상극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불과 같은 모습을 지닌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지 생도들이,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에 있는 선지 학교에 가득가득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스승 엘리야가 곧 승천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전부 적극적으로 스승을 따르는 자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3절 5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 엘리사 못지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생도들이 영적 에너지로 충만했던 이유는 뭘까?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에 가도 성령 충만했고, 여리고에 가도 성령 충만했고, 요단에 가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까이서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던 엘리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요. 그것도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이 땅끝에 대한 마음이 가고 교회의 땅끝, 그런 아름다운 어떤 성도의 모습,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사의 구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 5월 20일 날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섭씨 33도의 기온이 이틀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면 폭염주의보가 내립니다. 이대로 가면 한여름에, 지금도 여름이지만 이제 7월 말 8월이 가면 40도가 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요. 이로 인해 바다의 수온이 20년 전에 비해서 2배나 빠른 속도로 그 온도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지역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구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엘리야가 바로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 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태양만 내려주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뭄으로 온 땅이 타들어갈 때 갈멜산 제단에 불로 임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이방 사제들에게 보여주었어요. 850명이 모였는데 불로써 응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서서 그 이방 사제들을 다 척결했어요. 그가 일으켰던 승리가 여호와의 불에 있었던 거죠. 열왕기하 1장에도 보면 엘리야를 통한 불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하시야 왕이 사마리아 왕궁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되었어요. 병상에 누워서 지내는데 왕이 답답해가지고 사절단을 보내는데 에글론의 우상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 병이 낫겠는가, 그걸 물어보도록 해요. 그때 하나님의 전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그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데 가서 뭘 묻거나 무슨 점을 보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사절단들이 아하시야 왕에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이 왕이 열받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도록 50부장하고 군인 50명을 붙여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해요. 근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50명의 군인들이 가보니까 이제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해가지고 군사들을 살랐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금 또 50명을 보낸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군인들이 불살라 버렸어요. 엘리야는요, 불의 선지자,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할 때에도 불말, 불병거, 불수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는 좀 달랐어요. 엘리사는 불의 선지자가 아니라 물의 선지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폭우로 영적 세계를 여는 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첫 번째 기적은 요단강물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배반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 그리고 이제 에돔의 왕 함께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제 연합군으로 조직해가지고 에돔 광야길을 지나서 모압 나라를 침공했어요. 출정한 거죠. 함께 7일 동안이 물이 없어서 정말 다 죽게 된 거예요. 아주 고비죠. 가축들도 그리고 짐승도 군사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엘리사를 통해서 골짜기의 개천을 파괴했는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의 말대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물이 쏟아진 거예요. 모든 군사들, 짐승들이 먹고 소생하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은 골짜기에 물이 고였는데 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물이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는가 보다, 핏물이 고여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성에서 나와서 연합군들과 싸우려고 해요. 자기네들끼리 싸운 줄 알고 성에서 나와서, 그래서 연합군이 모압 사람들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만약 엘리사가 없었다면 물이 없어서 대부분 군사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집에 여주인의 수종을 드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주인님이 계셨으면 다 나았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약소국이었던 북이스라엘에 사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지만 얼굴도 못 보고 요단강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듣게 돼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돼요. 7번째 몸을 씻을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회복되었다고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들이 요단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아주 물과 밀접한 선지자, 물 전문 선지자. 엘리야는 불 전문 선지자라면 엘리사는 물 전문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물과 불이 만난 사건이죠. 둘이 한치의 양보도 하잖아요. 스승 엘리야가 제자에게, 엘리사에게 너 엘리사 나에게 붙지 말고 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는 한술 더 떠가지고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놀라운 것은 2절에도 그리고 4절에도 6절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은 피하려고 했고 한쪽은 붙으려고 했고 끈질기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불이 꺼져버리죠. 세상에서는 물과 불이 만나면 상생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는 전혀 달랐어요. 딱 붙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부도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똑같으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다행히 좀 다릅니다.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집은 김치가 남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그면 막 담근 김치를 자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김치는 아내가 좋아하니까 김치 하나 담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남지 않은, 국물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요 똑같아요. 싸우면요 한 달, 두 달 말 않고 그냥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내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의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영적인 조화는요 서로 은사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 사는 곳에는요 개성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성도의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요. 다 형편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달라요. 시편 85편 10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기자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의 화평이 이제 서로 입맞추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애와 진리와의 만남, 의와 화평과의 만남, 입맞춤 어떻게 되었겠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물과 불의 만남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향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허락하라 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의를 이루어 성령과 불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애와 진리로서 의와 화평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을 구했는데 결국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런 간구의 모습과 같은 거죠. 누가복음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서 7장에 보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정말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안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 4절, 6절 말씀 똑같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들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어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러다가 놓치는 순간이 있었어요. 불술에 불말이 등장한 거예요.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엘리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러나 다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옷을 막 잡아가지고 둘로 탁 찢고,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언덕에 올라갔어요. 물이 많이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언덕에서 요단강 물을 이제 그 겉옷으로 막 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 옷으로 물을 치고 또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냥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붙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예수님 말씀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어요.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전심으로 붙들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부어졌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만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경도 넓혀졌어요.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 지경을 넓혔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복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축복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은혜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의 권능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6일에 우리 아이들 또 학부형분들 교사들이 함께 곡성 기차마을에 갔어요. 내심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아이들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이들을 살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반별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린이 주일학교 그 지경을 넓히자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활동했고 또 뭐 학생 때 또 앞에서 일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전도사 활동도 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결국 성령과 불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요즘은 뭐 기도원 가자 하면 기도원 거의 안 가요. 근데 저희 때는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희한하게 부서가 부흥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결국 교사고 학생이고 성도고 교역자고 성령 받으면 됩니다. 옆에 분한테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기름을,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성령의 기름, 능력의 역사를 기름 붓듯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흥도 예수님이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도 예수님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치료도, 우리의 연약함의 치유의 역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붙드시는 그러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함으로, 구함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을 비교해 보면 재밌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비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단강가에서 승천할 때 50명이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승천 때 나타나는 도구.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불수레, 불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했어요. 우리가 불말, 불수레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리바람으로. 근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했다고 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구름이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을 가리운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근데 이 엘리야의 승천에는 끝까지 엘리사 제자의 간구가 있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참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구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승천에는요, 간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었어요. 놀라운 축복의 약속, 언약의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우리의 간구는요, 다르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약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의 명령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어려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기쁨, 약속하신 능력, 약속하신 지혜, 약속하신 권능, 부활과 생명 다 주님이 마련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거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축복, 권능, 부활, 생명, 성령의 역사를 배나 더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럼 엘리사와 엘리야를 격하게 갈라놓은 이 불말, 불수레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행한 거예요. 제자가 볼 때 이게 최고의 칭호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게 놀라운 칭호라는 거예요. 근데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하였으니 불말, 불수레 다 따라가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는가?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몰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왕을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왕을 시해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에게 알려줘요. 이날 이때 조심하십시오. 방비해야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신복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가? 신하 한 사람이 말해요. 아람 신하. 아람 왕이 침실에 사는 말을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다 알고 자기 왕한테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많은 병거 군사들, 많은 사람들을 보내요. 도단 산성을 다 에워쌌어요. 몇 겹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볼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수레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전에는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한테 이 말을 했는데 이제는 왕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와서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가 간절히 엘리야를 향해서 구했어요. 붙잡았어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소서. 엘리야의 이 엄청난 간구, 이 엄청난 축복으로 와닿게 된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로서 그렇게 활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병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불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인도와 권능과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에피코넨의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에피코넨이라는 말은 모방자, 아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 전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핸드폰 딱 보고요, 무슨 정보 찾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에피코넨이 아니라 엘리사가 왕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왕이 와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놀라운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어요. 성경과 우리의 만남도 그런 것 같아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 속에서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성경과 우리의 만남도, 성경은 된다고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나는 안 된다고 그래요. 에피코넨적 신앙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같이 한번 읽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헌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더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능력의 통로, 복음의 통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는 그 통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 그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하면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그 능력, 그 평강, 그 평안, 그 지혜, 기쁨, 행복, 성령의 갑절의 능력, 권세,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